우리는 잊지 말고 자각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심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운 비유의 말씀을 백성들과 그 자리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의 무리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겁니다. 그런데 한 무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오히려 시험에 들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책잡으려고 스파이를 파송하고 완전 다른 반응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곤란한 질문을 해도 예수님께는 답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는 답이 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고 한치앞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명쾌한 답으로 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고 고민하고 선택의 길에 왜 있습니까? 답이 있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 답을 알려주실 거예요. 자, 이런 말씀, 오늘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주님을 곤란하게 하는 사단의 종도 있구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함께 예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스파이 정탐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그것과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기 보세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백성도, 맨 마지막에 백성도 나오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비유를 듣고 나서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농부라고 비유했구나. 주인이 여러 차례 종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농부들은 종들을 마구 때리고 능욕하고 보내고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잡아 죽여버려. 그래서 진멸당할 그 농부들이 바로 우리구나. 이거 너무 쉽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이해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잘못했으면 내가 농부로서 주님과 종들,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랬구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 들으라고 한 소리잖아.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잖아. 그러면서 조금 나쁜 말로 삐지거나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치네,
이 말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맞아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올바른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항하고 거역하고 그 말씀이 걸리고 찔리고 그랬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바른 길로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거역하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은혜의 말씀으로 소화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긴 했는데 시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시험 들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찔리고 아플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찌르고 수술하고 도려내고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대는 게 아니라 나를 지저분하고 나쁜 걸 도려내고 나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려고 의사가 수술칼을 들었듯이 말씀의 칼을 든 거예요. 우리 오숙한 권사님이 검사를 했더니 여기 하나 혈관이 막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수술 받으러 가야 되는데 칼을 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숙한 권사님 여기 혈관이 막혀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의사가 칼을 대는 이유, 몸을 자르는 이유는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찌르고 내 삶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나를 향하여 찔러올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6월절 참석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막 소리치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베드로였는데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경험하니까 길거리 나가서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너희가 잡아서 죽였고 그 죽인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이게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말씀이 내 삶을 쪼여오고 찔러올 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에 찔림이 있지요. 그 찔림이 있을 때 사도행전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주님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죄악 가운데 있네요, 회개하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손들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이기에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찔리면 회개하고 잘하고 칭찬하는 말씀도 있죠. 그 칭찬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히 또 더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성도에 합당한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찌르고 쪼개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권면하고 칭찬하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은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탐, 여기 정탐들을 보냈다 했는데 이 정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스파이들이래요. 스파이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장소에 스파이들을 막 파송한 겁니다. 요즘 이단 교회에서 교회에 자기 이단 성도들을 막 보낸다는 거예요. 파송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인 척 자리를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수가 우리 교인보다 더 많아져요. 아이고 전도되는가 보다 막 기뻐했는데 보니까 다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장악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스파이로 온 이 사람들이 가만히 기다리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스스로 의인인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더 의인이라고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자기들에게 기득권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들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스파이들, 이 정탐들, 성인간 대제사장들은 말씀을 들을수록 더 교만해져요. 말씀을 들을수록 더 자기가 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을 책잡고 예수님을 총독의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하고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교만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교만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해져요. 말씀을 들을수록 낮아지고 말씀을 들을수록 숙여지고 뼈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생활 더 깊어지고 더 오래될수록 이렇게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겸손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겸손은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정탐꾼들이 스파이들이 와서 주님 잘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주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겸손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부모 형제 떠나 성전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지만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때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다. 이건요 단순히 귀로 듣겠다 이런 의미를 초월합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듣겠다는 말은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최고의 겸손은 아유 나 일 못해요, 나 그거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겸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이 더 깊어질 증거가 뭐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높아질수록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에 제가 이걸 붙여놨어요. 제가 그 화장실을 제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볼일 볼 때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월 지나갈수록 겸손해지고 세월 지나갈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정탐꾼들은 교만하여 예수님을 잡고 의인인 체하고 높이 서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세월 지나갈수록 더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정탐꾼 스파이들이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로마에 정복당해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시탐탐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 거죠. 너무나 지금 커진 로마의 대제국인데 그들로부터 독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은 로마로부터 우리가 어떻게든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의 황제와 황실, 로마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세금이 자기를 위해,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세금의 문제가 참 민감하죠. 돈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다 민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이사,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유대인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야, 그거 세금 내면 그거 결국 로마 정부로 들어가고 로마 정부는 그 돈 가지고 우리를 막 지배하고 정복할 텐데 세금 내지 말아야지. 민족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 세금 내지 마 이렇게 말하다가는 가이사 총독에게 가서 반란죄, 반역죄로 사로잡히게 될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 그들의 강교한 교활한 질문을 아시고 답을 해주시지요.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해주셔요. 25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무리 곤란한 질문을 해도 예수님께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죄를 찾아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당신이 자원했기 때문에 간 거지, 만약에 변론을 하고 변호를 했다면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죄인의 길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동전 하나 가져와라. 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이죠. 이게 누가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은 내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그에게 세금을 냈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고 산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가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거기다 드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갖고 있다가 안 좋은 일 생겨가지고 병들어서 병원에 갖다 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갖고 있다가 사기당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도로에나 세상에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드린 것,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유사일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 그 사실 마음에 명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정탐꾼들, 이 스파이들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가 곤란한 질문할 의도대로 따라와서 총독에게 사로잡히고 반란죄로 잡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나 좀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이쪽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쪽으로 가신대. 그러면 주님을 땡겨와서 주님, 내가 일리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앞서 가시는 그곳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형제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아들 예수 아니면 형, 오빠 예수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멀찍이 서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반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가는데, 서기관과 대제사장, 정탐꾼들은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따라가고 있어요.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어둡고 깜깜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여러분이 앞서지 마세요.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 그게 교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표식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무리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나는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지 말고요. 저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험 들지 말고 은혜 받아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험 들지 말고 은혜 받으라. 시험 들지 말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들을수록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끝까지 겸손한, 더 겸손해지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의 뜻을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형편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하신 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주님의 뜻, 말씀, 성경을 따라 예수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